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 말씀, 43절에서 4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을 때 제가 4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 같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면 승리가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앞으로 허락하는 동안 우리 몇 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많은 문제, 그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 문제가 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늘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일이 또 어떠한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요, 질문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던지느냐,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잘 유명한 말들이 있죠.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 답을 많이 아는 분이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가진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다. 우리가 페이퍼, 논문을 쓸 때도 그 좋은 논문은 항상 어디서 시작해요? 항상 그 논문의 시작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제기해요. 그리고 그 논문은 그 질문 하나를 던지고 그 질문을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논문이고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올 때 항상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에 직면할 때 그 문제 자체로만 그 문제를 봐서는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죠. 그 문제 자체로만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그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그 문제에 우리 눈이 가리워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좀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그 문제를 떨어뜨려 놓고 그 문제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나 사이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더 큰 관점에서 다른 더 큰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멀리서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볼 수 있고 비로소 그 문제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이런 측면 속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그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 항상 처음에 시작해야 할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어떤 문제를,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부등식의 사인. 모든 문제를 이 사인, 우리말로 그냥 크다,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인, 그 큰 사인에, 벌려있는 사인에 거기에 누굴 두시고? 하나님을 두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 V가 엎어있는 그 사인 다른 쪽에 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로 우리 문제의 해결이, 승리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다른 것은 잘 몰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아마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는 도저히 웬만하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볼 텐데, 이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이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그냥 자기의 생각과 느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그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단들, 특별히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뭘 갖다 대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러지 않냐 저러지 않냐 이렇게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그 변론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그것을 성경 전체의 이 관점과 이 문맥 속에서 봐야 되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이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원래의 의미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성경어로 해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 전체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잘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전체적인 이 통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성경 전체의 문맥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 전체의 문맥에는 두 가지 문맥이 있어요. 하나는 가까운 문맥이 있고 먼 문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우리 모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무엘상 우리 17장을 읽었지만, 그 17장에 우리 43절에 읽었지만 43절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내용은 어떤 문맥인가, 뒤에 있는 문맥은 어떤 문맥인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돼. 근데 이것이 가까운 문맥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 같이 먼 문맥, 이 사무엘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해석하는가, 이런 우리가 이런 시야와 관점을 가져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경에 잘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2장 17절, 18절을 보면 오늘 상황은 다르지만 그 문제의 본질이 동일한 문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나이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잘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그 32장에 보면 그 가까운 문맥 보면 그 어떤 배경 속에서 주 여호와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 어떤 그 배경과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날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우리가 와닿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은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쵸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 BC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이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인데 BC 586년에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32장은 바로 1년 멸망당하기 1년 전이 BC 587년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포위해서 1년 동안 포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고사작전을 펴서 이제 그들이 하여금 이제 항복하게 하고 진멸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위로가 있을지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지금 그들이 너무나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너희의 자녀를 몰래게 드리고 그래서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더 섬기고 더 귀히 여김으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너희를 맡기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선지자 이제 목사님이 해당하는데 이 예레미야 목사님이 당시에 성도들로부터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서 자기도 좀 위로의 메시지, 그렇죠? 평강의 메시지, 그리고 번영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이 예레미야는 이 영광의 메시지가 아니라 번영의 메시지가 아니라 십자가와 고난의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 들으니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심지어 지금 예레미야 32장을 쓸 이 당시는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오늘날은 말하면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네. 오늘날 말하면 한국에 여전히 있는 국가보안법으로 국가를 전복시키고 사람들을 선동한다. 이 법으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왕궁 뜰에 시대 뜰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는 갇혀 있고 나라는 그러한 밖에는 지금 이 바벨론의 군대가 1년째 포위하고 있고 그런데 예레미야 32장을 보면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레미야야 네 그 베냐민이 아니라 베냐민에 있는 그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네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의 땅을 사라 물으라 그랬어요. 밭을 사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하여튼
그 이제 구속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영어의 redeem이라는 말이 또 같은 어원인데요. 그 땅을 살 때 친족의 자기에게 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사고 그거를 이제 구속하고 그거를 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그쵸 보아스가 그것을 산 것도 바로 그런 배경에 있는 거예요. 하여튼 땅을 사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땅을 살 상황입니까? 나라가 지금 망한다 그러는데 망한다니까 땅값이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사면 분명히 떨어지는데 우리는 어떨 때 땅을 사고 어떨 때 집을 사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가 이걸 사면 올라가겠다고 하면 사는 거죠. 내려가겠다는데 그걸 왜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라는 것이에요. 그걸 사라는.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과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32장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내가 다시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고 너희를 포로로 붙이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이 포도원과 이 집과 이 밭을 너희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너희를 다시 그 밭과 포도원을 너희들이 다시 사게 하고 다시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BC 586년에 그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그들이 더 돌아옵니까? 얼마 있다가 70년 있다가 다시 포로가 귀환해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7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밭을 사라고 말씀하는. 그리고 그 밭을 사서 그 밭 문서, 매매 증서가 있겠죠? 그것을 바룩이라는 사람, 바룩은 예레미야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네. 이 필사한 사람인데 바룩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매매 증서를 전해주고 1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17절에 오늘 읽은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왜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했는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지자니까 그 밭을 사긴 샀어요. 샀는데 사고 나니까 주위에서 잘 샀다고 말해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옳다고 결정했는데 내가 옳다고 결정한 그 일도 주변에서 하도 뭐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주변에서 다 뭐라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보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지금 집을 사고 밭을 사고 땅을 사 라고 했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성경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상상력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추론과 상상은 필요합니다. 예, 다 말렸겠죠. 아마 다 말렸을 것이에요. 예, 지금 이 시국에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그 예레미야 자신도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분 예레미야 마음에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번 딱 결단해서 결단했어 맞아 하면서 결단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한 번 결단으로 믿음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단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지만 그러나 그 결단한 믿음을 흔들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 일들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경험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그게 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의심하는 일들이 우리의 우에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내가 지금 잘한 거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예레미야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겠죠. 바로 그러한 가운데 언제나 의심이 들 때, 우리의 믿음의 회의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은 언제나 그럴 때 해야 할 일은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목사님 오늘 왜 사무엘상 읽고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예레미야 얘기를 합니까? 동일한 본질이에요. 문제의 그 모양은 다르지만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문제를 해석하고 진단하는 것은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이때 그런 의심이 왔을 때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상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하 슬프도소이다. 우리 성경에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슬프도소이다라는 말이 없어요. 에하라는. 참 그 중요한 말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라는 말이 마음 어감이 비슷하잖아요. 이 히브리어도 에하가 영어 성경에는 기록됐고요. 뭐냐면 탄식이에요. 탄식.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라는 탄식도 놀람의 탄식이 있고 기쁨의 탄식이 있는데 이 에하는 슬픔의 탄식이에요. 그걸 우리 성경은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해서 슬프도소이다. 사실 원문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냥 에하, 그냥 감탄사, 그 탄식의 감탄사밖에 없어요. 에하,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의 결정을 격려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면박을 주고 비웃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밭을 사라고 했을 때 그런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혼란스럽고 내가 너무 이거 믿음에 빠진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이게 교회에 빠진 게 아니야?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야, 믿는 건 좋은데 좀 적당히 믿어. 너무 이렇게 빠지지 말고. 여러분, 그때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고 문제가 희미해 보이고 혼란스러울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너무 거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너무너무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약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상기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에하, 슬프도소이다. 하하.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바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상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무엇을 지으신 분이다? 천지를, 그의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이 세상을, 우주를 지으신 분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크시고 위대하시죠? 하나님 어썸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대한 자연, 그냥 그 바다, 큰 산, 이 대자연 속에 그것만 볼 때만,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이것만 아니라, 자그만, 조그만, 이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것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작은 것을 볼 때도, 얼마나 하나님이 오묘하시고 위대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인체의 오묘함을 보세요. 인체의 오묘함. 이 인체는 정말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체를 유기적으로,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그쵸? 우리 지선자매님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과학에서, 의학에서 많은 것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지선자매님? 의사도 모르는 게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늘 말하지만, 난 어디가 아픈데 의사 선생님들 하신 말이, 바이러스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잘 드시고. 여러분, 참, 우리가 보는 이 새들과, 제가 저희 집 뒷마당에 있는 그 즐겨보는 이 다람쥐들 볼 때마다, 그냥 다람쥐가 그냥 막 얼마나 잘 뛰어다니고, 그냥 그 높이를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감.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을까? 높은 데 뛰어도 하나도 달아 안 다치고, 우린 무릎 아파서 그냥 살살 거는데도. 여러분, 채소 키우시는 분, 식물 키우시는 분 보지만 얼마나 그 식물들이 자라는 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썸하셔요. 채소 하나를, 방울토마토 하나를, 고추 하나를, 그 상추 하나를, 씨를 뿌렸는데 이렇게 자란다면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이 온 우주를 볼 때만 어썸한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걸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예레미야 그걸 상기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수요예배 때 우리 미국 교회 예배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한 10개를 부르면 그 중에 한 3개는 알고 한 7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와 찬양이 다 달라요. 근데 어느 날 부르는데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God can do everything, but 뒤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 근데 하나 있어, but. God can do everything but fail.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 아멘? God can do everything but fail. 모르는 찬양이었지만 가사가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가 온통 여러분을 뒤덮어서 여러분은 그 문제를 다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보기 전에 그 문제를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하나님의 지식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볼 때만이, 그 문제만 볼 때는 그 문제가 내게 너무나 컸어요. 그 문제보다 큰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요거 딱 치면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돌아올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시간이 다 됐는데, 다윗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윗하면, 이 이야기하면 막 골리앗, 물맷돌, 다윗의 용맹성, 거기서 시작하면 안 돼요. 무엇이, 그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쩔쩔맸고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냐는 거예요. 나가기 전에 그 시작점을 먼저 봐야 돼.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요, 그 앞에 대부분의 앞에 그 기록에 어디에 할애했냐면 이 골리앗이 누군가에 할애했어요. 골리앗에 대한 자세한 묘사에 할애되어 있어요.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고 키가 얼마예요?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2m 90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지어낸 얘기다. 어떻게 사람 키가 2m 90이 되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기록으로 제일 키 큰 사람의 키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2m 70. 예, 70. 그러니까 한 20cm 차이니까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20cm. 2m 70. 저보다 한 1m가 훨씬 크네요. 그리고 막 이런 골리앗의 그 방패가 어떻고 그 갑근이 어떻고 이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그 문제만 여러분 이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이게 거짓입니까? 다 사실이에요. 정확한 계산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볼 때 그 문제만을 계산하고 문제만을 봐서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재정적인 문제이건 가정의 어떠한 배우자 간의 문제이건 자녀의 문제이건 여러분의 어떠한 직장의 문제이건 삶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내면한 문제이건 간에 그 문제만 우리는 골똘히 문제만 하루 종일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여러분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무시하며 살아야 돼. 현실을 계산하지 말고 살아야 돼.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중요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무시한 믿음은 그것은 허황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직시한 믿음이에요. 현실을 보지 않고 눈 가리고 믿음! 그건 사이비예요. 현실을 회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세요. 현실에 맞서세요. 그러나 그 현실을 현실화 문제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문제와 현실 너머에 있는 그보다 크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얘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87년도에 좀 그때 군대를 갔었는데 87년 2월 20일 오래되는데도 하나도 안 까먹어요. 89년 5월 18일 제가 5월 20일 제대한 날 그런데 군대에 갔는데 논산훈련소를 갔는데요. 제가 좀 친구들보다 좀 늦게 갔습니다. 군대를. 보통 한 1학년, 2학년 마치고 가는데 제가 한 3학년 마치고 갔어요. 훈련소 가는데 여러분 훈련소 가면요. 대학 나오고 똑똑한 거 다 필요 없어요. 훈련소 가면 다 바보가 되고 얼떨떨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는 제가 일주일 동안요.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제 그 훈련소에서 제 담당이 뭐였냐면 군대에서 짬밥이라 그러는데 밥 다 먹고 그 잔밥을 이제 그 버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리고 저녁밥 먹고 이제 어두운 저녁 오는데 갑자기 훈련소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됐어요. 하늘에 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별을 많이 봤겠지만 무슨 생각이 그 전까지는 이 군대라는 거대한 이 조직 앞에 제가 완전히 눌렸어요. 그런데 이 별을 보니까 뭘 생각하냐면 저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그걸 생각하니까요, 제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이 하나님, 이 군대라는 이 조직, 이 속에 나의 자금, 이것만 내가 눌려서 있었는데, 눈을 들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되고,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이제 제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전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이유가 같지가 않아졌어요. 제 마음에 여유가 있어졌어요. 자유함이 있어졌어요. 여전히 저는 매여 있는 몸이지만 저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흥얼거렸어요. 주 하나님 이렇게 세게 못 부르니 천천히 불렀는데 그다음 옆에서 조교한테 한 대 얻어 터졌는데 근데 제 마음에 자유가 왔어요. 여러분, 바로 그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형들과 거기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지만 그 차이는 뭐예요? 그들은 무엇만 바라봤어요? 문제만 바라봤어요. 그들이 처한 현실만 바라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를 봤지만 문제만 본 것이 아니라 문제를 봤죠.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골리앗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나간 게 아닙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큰 골리앗보다 큰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 온통 그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아. 눈만 가면 누가 어른거려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문제, 돈이면 돈 문제, 또 어떤 다른 문제면 다른 문제. 그게 온통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할수록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만 바라볼 때 도저히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 문제를 멀리 떼어놓고 그 문제보다 크신 바로 누구에게로 가서?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기억하세요. 저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라고 봐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이곳에서 분명히 선포되게 하고 우리 속에 그것이 분명해질 때,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고 나서 뭔가 변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 드리기 전과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하니까 집에 가니까 문제가 다 없어졌습니까? 남편이 상냥하게 여보 왔어?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 받고 가면 남편이 더 우리에게 시험을 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그대로 있고 때로는 그 문제가 더 악화돼 보이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속에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선명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다루는 내가 이제는 전과 같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를 이제는 담대하게 다윗과 같이 다루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이 천지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어려운 것이 없는,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의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세상이 많이 변화됐죠? 그렇죠?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은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생각하면 여러분, 변화된 것은 환경이요, 모양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무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뭐가 많이 변화되는가? 그게 아니라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화된 것 같지만 변화되지 않는 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사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우리도 인간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사는 집이 변화됐고, 옛날에는 에어컨 없이 살았지만 지금 에어컨 시원하게 사는 거고, 옛날엔 걸어 다녔지만 지금은 자동차 타고 편하게 사는, 우리를 감싸는 그 표피적인 것만, 환경만 변화될 뿐이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다윗에게는 골리앗이고 예레미야에게는 그 당시 바벨론이지만, 여러분,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다시 이 좋은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환경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니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룰 준비가 우리에게 있는가. 문제가 오면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고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어차피 오게 돼 있어요. 괜히 남편 탓하지 마시고 누구 탓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 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걸 통해 이제 내 실력이 드러나고 내 바닥이 드러나요. 내 진짜 믿음이 실력을 발휘할 때라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다윗과 같이. 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따라합시다. 문제야 와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제야 와라. 그 문제 앞에. 이전에는 문제만 바라보면서 절절매고 어찌할지 모르는데, 이제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문제야 와라. 그 문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다루어내며 그 문제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개 아래 능력의 손 거친 파도 날 향해 올리 파도 날 향해 올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다시 한번 내 영혼 주님 안에 잠잠히 내 영혼 주님 안에 잠잠히 주 능력 알게 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거친 파도 파도 날 온다 할지라도 성령이여 세일을 행하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환란 중에도 주 나의 왕